하나님 말씀 야고보 5장 13절에서 16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위대한 축복의 선물이고 강력한 영적 무기. 영적 무기라니까요. 알았습니까?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예요. 알았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외적으로 보이는 무기는 없어도 기도의 영적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 나는 기도의 무기가 있어. 기도가 답이고 기도가 능력이야. 예배가 우리 인생의 축복이야. 이렇게 고백하며 나갈 때 중요한 건 뭐냐?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기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큰 차이가 있다고 하면 기도의 능력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능력과 특권을 갖고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어떤 능력도 특권을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강력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평생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평생 주님 안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크고 작은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 기도가 답이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기다려요. 언제까지? 응답이 될 때까지. 언제까지? 그럼 언제 응답이 돼요? 나도 모르죠. 하나님이 사인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 전쟁이 시작되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까지 보니까 900 몇 시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4주에 하니까 5,000시간이니까 그래도 잘한 거예요. 너무 잘하셨어요. 하여튼 기도하느라고 아주 그냥 밤을 새우고 또 아주 그냥 우리 박모 권사님은 그냥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고 이게 그냥 기도 이게 해야 된다는 이런 사명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환경 여건을 그렇게 만들어 주셔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냥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살아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내가 내 첫 번째 우선순위는 주의 일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길이 열려진다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라니까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여튼 오늘까지 해서 900시간이 넘었어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더 열심히 해서 5,000시간 채워버려야 되겠지 않습니까? 기도 못한 사람은 기도하고 기도해요. 열심히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답이다.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기도가 답이다 이렇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게 주님이 기도가 답이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저는 기도가 답이라는 걸 믿습니다. 기도가 능력이라는 걸 믿습니다. 기도하면 다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라니까. 여러분도 기도가 답이에요. 나는 할 수 없, 난 다른 건 무능해요. 그죠? 저는 다른 게 너무너무 무능해요. 기도라면 조금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좀 할 수 있으니까 감사해요. 기도가 답이고 기도가 능력이다. 아셨습니까? 기도의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이 또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게 또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어쩔 때 기도하는가? 고난당할 때 기도해라.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고난당할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문제에 처했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해라. 나 기도 못해요. 왜 못하나? 나 이런 문제 있는데 기도가 되냐고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될 시간 환경이 없는데도 하는 거예요. 시간을 쪼개서 기도의 우선순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5장 13절 장로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네, 고난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와요. 모든 사람에게 크고 작은 고난이 다가옵니다. 이 고난의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무장해서 고난의 과정을 잘 통과해 나가야 돼요. 고난당할 때 사람들은 쉽게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우리를 너무 아프게 하고, 그죠? 고난이 너무 힘들게 하고, 때로는 너무 우리 자신을 너무 수치스럽게 하고 부끄럽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자기를 낳아준 부모도 원망하고,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는 자기 자신을 원망하기도 한다는.
그러나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통해 절대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더 큰 어려움만 나타날 뿐이라는 거. 그러니까 오히려 원망과 불평은 더 고난을 우리에게 가중시켜서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 뿐이라는 거. 그래서 야고보서는 고난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고난 후에 다가올 축복을 바라보고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기뻐하라는 기뻐하라는 거. 제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면서 막 몸부림쳐 준비하거든. 안 되더라고요. 제가 막판에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성령에 먹혀버리게 하옵소서. 안 되니까 이게 마음이 딱 하면 이렇게 딱 잡혀야 되는데 이게 안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죽겠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 성령이 나 좀 먹어버리라고. 내가 성령에 먹힘 받아서 정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와, 제가 이렇게 깨달으면서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데 성령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하여튼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고난이 올 때 긍정적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고난 후에 다가올 축복을 바라보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시험을 당하면 기쁘게 여기라.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럴 때 여러분은 성경이니까 그런 말 하지. 어떻게 고난이 오는데 기뻐할 수 있냐고요. 난 절대 못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럴 때는 안 돼요. 그렇게 짜증내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그러는데 속으로 짜증내지 말고 속으로는 화가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지금 기뻐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은 온통 지금 이 부분이 안 돼서 너무 내가 괴로운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속으로는 그런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나는 기뻐합니다. 나는 찬양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말을 그렇게 하지 말까지도 부정적인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는가?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온전하게 되어서 더 나은 모습으로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1장 4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어떤 고통스러운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잘 참고 견디며 이겨내면 고난이 변하여 축복으로 다가올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좀 희생을 하십시오. 영적인 희생. 기도하면서 희생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희생하고 남들이 바라볼 때 좀 대충 하면 안 될까? 심하다. 저는 그랬어요. 제 청년 다들 열심히 하니까 죽기 살기로 하니까 그때는 눈에 뵈는 게 없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로.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 은혜라고 제가 가끔 가다 얘기하잖아요. 오직한 목사님, 그 목사님 꼴통 목사 들으면 안 되지. 그 목사님이 항상 말이, 야, 내가 제일 무서운 사람 송송이 너야. 저는 그 말을 이해를 못해. 왜 무서운가? 이렇게 했더니 기도를 많이 하니까 무섭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 생각이 나서 얘기한 거. 네, 저에게는 그때 그 상황에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 하나님 은혜로 밤이면 가서 뒤집어 쓰고 가서 기도하고. 근데 목사님 그 장모님이 늘 기도하는 장로님이 계셨다고 그랬죠. 그 장모님이 가면 딱 있어요. 아이고 송이여 왔냐. 아이고 어린 것이 고생이 많다. 아이고 내가 뭔 고생이 많다고. 이러면 그분이 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아 그랬구나. 예,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게 은혜였구나. 보통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기도 조금 하다가 또 넘어져요. 근데 저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붙잡으니 끝까지 기도했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배가 답이고 기도가 답이라고 그런 생각조차도 없었어요. 어린 나이에 무슨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고 예배 자리에 하여튼 어떻든 예배 자리에 가려고 몸부림을 쳤고 모든 것을 다 아무리 어려운 힘든 일이 있어도 다 제껴. 그게 가능하냐고요. 다 제껴지더라고. 그러니까 욕은 바가지로 먹고 세상에 천덕꾸러기 중에 천덕꾸러기 우리 집에서 나였어요. 아유, 쟤는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구박덩어리로 살았거든요. 근데 괜찮아요.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준비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예수쟁이가 되십시다. 예수로 딱 인이 딱 박히시기 바랍니다. 정말 힘들고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상갈에서 했는데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아라.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 이렇게 새벽에도 주일 낮, 밤, 저녁 예배도 나의 수요 예배 모든 예배 그만인데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린가.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라. 너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이 많다. 근데 우리는 가끔가다 자기 연민에 빠져. 나처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 연민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시편 119편 6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예. 아멘.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내 마음대로 했는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래요. 또 71절도 읽어주십시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예. 아멘.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어. 고난 당하기 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고난 당하면서 내 자신을 바로 보게 되고 주의 말씀을 깨닫고 알게 되었어. 그래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 강력한 기도가 고난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고난은 누구에게도 있지만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사람은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고난이 오면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섭섭하고 상처가 내 마음을 점령해서 나를 더욱더 좌절하게 만들고 슬픔과 고통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면 마음에 평안함이 옵니다. 기쁨이 임합니다. 감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평생. 하나님 저는 그런 말 안 해도 기도하고 또 평생 기도하고 살아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물론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지만 어려울 때 내 주변에 믿음의 동역자들 함께 기도해주면 큰 힘이 됩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함께 기도하고 옆에서 기도로 중보할 때 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역사하는 힘이 강합니다. 그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온 교회 성도가 모여서 간절히 밤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밤새.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베드로를 옥에서 꺼내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네, 아멘. 교회는 예배와 기도가 답입니다.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 기도하는 곳. 다른 어떤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거기에 예배 잘 드리고 있느냐, 기도하고 있느냐. 상갈수만교는 완전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 골로새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찬양 감사가 놀라운 기적을 가져온다는 것.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것을 풀어주고 자유케 만들어준 놀라운 능력이 찬양과 감사에 있어요. 빌립보에 갔을 때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들이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 찬양을 드린 거 너무 잘 알죠.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기도와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 옥토의 절망의 옥토가 흔들려 버리고 닫혔던 문들이 열리고 그들을 꽁꽁 매고 있던 것들이 다 풀려져서 그들에게 자유가 평안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고난 때 절망할 때 감사하고 찬양하면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고 문제가 변하여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온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때 기도해야 된다. 고난의 때가 아니라도 우리는 평생 기도하며 살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평생 기도하며 살자. 진서야 평생 기도하며 살자. 우리 진서가 복음을 전하고 학교에서 찬양을 하고 오늘 찬양 인도도 씩씩하게 아주 잘했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 기도가 답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병이 다가올 때 기도하라는. 우리는 질병이 다가올 때 기도해야 되는데 5장
자, 14절 한번 읽어주면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병은 예고 없이 찾아와서 우리를 아프게 하고 병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질병은 고난 중에서 무척이나 견디기 힘든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몸이 아프면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흔들리고 염려, 근심, 걱정이 마음을 짓누르게 되고 성격도 날카로워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짜증이 나고 만사가 귀찮아지게 됩니다. 야고보는 교회 장로, 오늘날의 목사님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주의 종들이 와서 기도해 줄 때 마음이 평안함이 임하고 치료가 임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하나가 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한 기도는 사람을 의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물론 내가 기도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났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존하기 위해서 이 병 치료받는 기도를 받는 거예요. 병 고쳐주신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와 질병과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우리는 질병에서 노연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 2000년 전에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병을 치료해 줌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시간 나의 병의 모든 근원을 제거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치료가 임하는 거예요. 치료의 역사. 오늘 혹시라도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다면 영적인 복도 치료받고 육신의 질병도 치료받고 치료 역사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치료 역사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치료 역사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믿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이 따르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떠나가. 너는 인생에 도움이 안 된 것들 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모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합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하시면 치료가 있고 회복이 있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병이 치료받게 되고 건강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질병은 우리의 죄가 원인이 되어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으로 우리에게 심판이 임하여 질병이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회개하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때 병의 치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15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믿음으로. 자, 믿음의 기도.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이 떠나갈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 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라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없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지은 것은 없는가? 내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질병에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신다.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살았던 나의 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던 그러한 죄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변화받기를 간구할 때 치료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 16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과 가난과 저주를 다 멸하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이것을 문법적으로 과거 완료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피 흘리시며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며 고통당하실 때 흘리신 피로 우리 이미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변화되기 위해서 간구할 때 우리의 병이 고침받는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주님 앞에 나의 눈물로 기도하며 병의 치료를 받게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기도가 답이다. 믿음의 기도.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의 기도를 드려라. 고난할 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하고 병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어떤 경우든 주님 앞에 간절하게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 믿음의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여 주신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데 그 예로 엘리야 이야기를 야고보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장로님이 5장 17절 18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장 17절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거,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 그런데 그가 기도하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어. 성경에는 엘리야처럼 극적으로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하고 하늘에 문이 열려서 비가 쏟아지게 하고 이러한 기적을 행한 선지자가 많지 않아요. 근데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었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 문이 닫히고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 아합과 그 악한 왕비 이세벨이 무상 숭배하며 온갖 잘못한 일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아버렸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대적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재물을 사려고 그들 다 물리쳤어요. 이 모든 것이 믿음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가능했다. 믿음의 기도가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기도 5000시간 기도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진짜 왜 이런 걸 해가지고 구역장 전화 와서 기도 몇 시간 했어? 환장하게 만들고 안 한 걸 했다 갈 수도 없고 하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시간이 없어요. 그럼 교회 와서 자요. 일은 어떻게 해요? 다 감당할 수가 있어요. 환장하겠네. 환장해도 괜찮아요.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남은 인생이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들을 물리친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닫혔던 하나님의 문이 열리고 비가 내렸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을 행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한 엘리야가 악한 왕비 이세벨이 말하는 말 한마디 말 듣고 무너졌습니다. 조금 전에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쳐서 멸하고 그 다음 하늘문이 열려 비를 쏟아지게 한 그가 이스라엘 왕비 한 말에 너도 그 사람 넌 죽을 거야. 너 가만 안 놔둘 거야. 그 말을 듣고 아이고 나 이제 죽겠네. 큰일 났네. 이 무너져 내렸어. 주님 나를 데려가달라고. 노뎀나무 밑에 쓰러져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엘리야의 모습이라니까요. 어떻든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무너지는 이런 연약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위대한 기적을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면 이런 엄청난 능력을 행하지만 순간적으로 또 무능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모습은 있지만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상처받은 모습은 있지만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말씀을 꼭 붙잡고 나가면 엘리야에게 임한 것 같은 놀라운 은혜가 기적과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했을 때 하늘문이 열렸고 그가 기도할 때 비가 쏟아져 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아이고 그건 옛날 말이지. 무슨 옛날 말이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가 믿지 못한 오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큰 믿음이 생겨나시기 바라고 오늘 믿음의 기도가 역사를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합시다. 그래서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도 엘리야 같은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인데 기도의 사람, 믿음의 이 두 가지만 될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최고의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바쁘니까 기도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죠. 바쁘니까 기도할 수 없는 시간이 없다는 사람. 그러니까 잘못 생각한 거예요. 바쁘니까 기도해야 돼.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돼요.
더 바쁘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할 일이 많다고, 내가 지금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많다고 기도하지만 그 삶에 어떤 변화도 없고 결국 그 순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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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언제까지? 그 언제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응답이 올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면 반드시 주님이 주시고,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리면 열린다는 거.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 오늘 여러분 기도 이제 5,000시간 기도 시작해서 한 이제 거의 1,000시간 가까이 했는데, 믿음의 기도. 이제 오늘부터 믿음의 기도하리라. 내가 기도하는 것은 다 응답된다. 이 믿음의 기도. 엘리야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이런 엄청난 일을 행했던 것은 그가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거.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거. 그래서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반드시 기적이 온다는 거. 축복이 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가장 좋은 것을 예배했다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읽어주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하물며 자식에게 악한 자로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기도가 답이고 기도가 해답이라고 고백하게 되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고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믿음을 갖고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옵소서. 믿음을 갖고 고난을 당할 때, 몸이 아플 때, 문제가 만났을 때, 극한 절망에 처했을 때 강력한 믿음의 기도를 드려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화인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링컨은 학교 교육이 3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미국이 만난 큰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위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함께 하셔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링컨은 신앙의 기초가 든든하니까 항상 용기를 가지고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는 주지사를 거쳐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될 때까지만 잘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어 백악관에 들어가서 백악관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었어요. 말씀의 집으로 만들었어요. 그가 백악관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먼저 기도하며 온 국민에게 기도일을 선포하면서 금식 기도일을 제정해서 국민들이 기도에 참여하도록 대단한 거죠. 미국이 오늘날 미국 된 것은 기도, 하나님 믿는 은혜였다는 거예요. 1863년 4월 30일 목요일을 금식 기도일로 선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날 미국은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항상 이것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이야 뭐 엉망이 되었지만 그래요. 이 미국이 그렇게 기도하는 나라였어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링컨은 이제 우리가 남북전쟁으로 수많은 피를 흘리며 고통을 겪는 것은 그동안 노예를 부리면서 노예를 짐승처럼 학대하고 죄를 뉘우치지 않는 결과라며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국가적인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겠다고 그런 국민을 설득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국민을 대통령이 설득을 합니다. 남북전쟁이 치열하게 계속되던 어느 날 유명한 인기 배우였던 제임스 머독이라고 하는 분이 링컨의 초청으로 백악관에 머물게 됐다고 합니다. 그는 링컨과 저녁 식사를 하고 전쟁에 관한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밤이 늦어서야 멀지 않는 곳에서 잠을 자다가 들려오는 포성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그리고 이른 새벽은 어디선가 들려오는 흐느끼는 신음소리 때문에 누워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 모독은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들려온 소리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의 발이 멈춘 것은 복도 깊숙이 자리한 대통령의 집무실이었고 신음하듯 부르짖는 소리가 바로 링컨 대통령의 기도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부족한 종입니다. 저는 부족한 종입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잃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빨리 전쟁이 마무리되어서 통일된 나라를 이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쟁에서 죽어가는 젊은이들을 도와주옵소서. 몸부림쳐 기도해. 그래서 다윗이 유명한 성군이 되는. 이게
다윗 아니야 이 링컨은 보니까 별 저기가 아닌 것 같아. 어릴 적부터 믿음으로 철저하게 다져진 사람이었지 않는가.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다윗도 기도의 사람이죠. 평생에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찾아오고, 아침은 하루를 시작하는 그의 삶은 참으로 신비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축복의 삶이 되었어요. 새벽에 여러 문을 열 때 기도의 문을 먼저 열어야 돼요. 사무실 문을 열기 전에 기도의 문을 먼저 열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축복을 가져잖아요. 기도하면 많은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위험한 세상에 날씨처럼 변덕 많은 세상, 변덕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제가 극에 달하는 모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환난, 재앙, 질병 많은 세상에 심히 불안한 이 세대, 오늘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길, 그것은 바로 기도밖에 없다는 것. 오늘 이 시대를 잘 사는 길, 이 민족을 잘 살게 하는 길은 오늘 말씀처럼, 그리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다. 지금 5,000시간 기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면 안 돼. 기도 대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면서 어둠이 물러가고 악한 영이 다 떠나가고 기도의 성령의 역사가 크게 많은 그런 축복의 은혜가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동참하십시오. 구역장 구역 인도자님들이 누구누구 집사님 권사님 기도 몇 시간 했어 이러지 말고 예배라도 잘 나와서 동참하고 새벽 예배라도 와서 기도하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루었다는 그 기쁨과 희열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 힘을 얻는 그런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약이다.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는데 어떤 장애물도 넘고 승리할 수 있는 만들어주는 기적,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적이 일어나게 한다. 믿습니까? 기도가 답이다. 그것도 믿음의 기도가 답입니다. 아셨습니까? 믿음의 기도가 답이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찬 기도로 채워지는 여러분 인생에 평생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해라. 질병이 올 때 기도해라. 믿음의 기도를 드려라. 기도합시다. 기도가 답이고 5,000시간 그까지 채워버립시다. 채워버리고 승리하고 나 몇 시간 해서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은혜와 능력이 많은 그런 복된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문 띄워주시기 바랍니다.